우리는 이제 신의 산 위와 아래 두 공간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최고의 예술가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창조의 완성이자 거룩한 쉼인 안식일을 명하시며 돌판을 건네주십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분노와 심판,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언약의 갱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벅찬 여정입니다. 쉽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쉽게 풀어쓰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신의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모래먼지가 날리는 그곳, 하지만 신의 산 정상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었지요. 모세는 숨을 죽인 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치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누가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던 사람들이 과연 금과 은을 깎아 보석을 물리는 섬세한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모세의 마음속 걱정을 다 아신다는 듯이 말이죠. 모세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단다. 하나님은 단순히 누군가 기술 좋은 사람을 찾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브살렐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요? 브살렐은 아마 자신이 이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은 이미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온갖 재주를 주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게 할 것이다. 상상해보세요. 브살렐이라는 한 인간의 영혼 속으로 창조주의 영감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을요. 그것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녹이고 금을 두드리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룩한 아름다움과 영적인 깊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으니까요. 브살렐의 손은 이제 평범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금 덩어리를 쥐면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지고 보석을 보면 그 빛깔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낼 각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무를 만지면 그 결을 따라 어떻게 조각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그를 감쌌습니다. 하나님은 브살렐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리더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겠다. 오홀리압, 그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브살렐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금속과 보석을 다루는데 탁월했다면 오홀리압은 아마도 조각이나 자수, 직조 같은 또 다른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두 예술가의 만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성소를 만들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혜를 더 주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들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리더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할 수많은 무명의 기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회막, 언약궤, 속죄소, 상과 기구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관유, 향기로운 향까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완성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백성들,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집혀져서 가장 거룩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변하는 환상을 보았을 테니까요. 삭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기적. 그것은 돌과 나무가 변하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기적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산 정상의 구름은 여전히 짙었고 모세의 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지을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설계도도 있고 재료도 준비되었고 무엇보다 그것을 만들 사람까지 준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려 하십니다. 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멈춤의 미학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지요. 과연 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긴장은 다시금 팽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성막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 분위기를 바꾸어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는 그 거룩하고 바쁜 과업을 앞두고 쉬라는 명령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밤을 새워가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맺은 표징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피곤하니까 자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징, 즉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날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을 한다 해도 안식일을 어겨가며 일하지 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노동이나 업적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서늘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야 하며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죽음까지 언급하실 만큼 안식일 준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완전히 쉬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초대였지요. 이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숨을 고르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의 주인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요. 이제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40일간의 긴 시간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수많은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엿본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받아 적은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었죠. 바로 증거판 2개였습니다. 이 돌판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까지 핀 거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친 돌 표면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십계명, 그 10가지 약속과 명령이 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모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두 돌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돌판은 묵직했습니다. 단지 돌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의 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과 사랑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모세의 손에는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산 위에는 거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 사이로 신비로운 빛이 돌판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보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계획과 언약의 돌판을 보여줄 생각에 모세의 가슴은 벅차올랐겠지요. 이제 우리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바로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거룩한 돌판이 준비되는 동안 산 밑에서는 금붙이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품은 기대와는 정반대의 끔찍하고도 슬픈 배신의 드라마가 막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모릅니다. 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식어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손에 든 돌판의 무게가 곧 다가올 마음의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의 산 아래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어느덧 40일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모세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만 해도 백성들은 경외감에 떨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경외감은 점차 불안감으로, 그리고 짜증과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광야는 가혹한 곳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죽은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달이 넘도록 소식 한 장 없을 수 있어? 그 맹렬한 불과 연기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지.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졌고 결국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모세가 없는 지금 그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론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소. 그들의 요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사람 모세가 사라지니 당장 눈에 보이는 대체물을 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두려웠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살기에 눌린 그는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꾸짖는 대신 타협을 선택하고 맙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혹시라도 귀중한 금을 내놓으라 하면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에 잠식당한 군중에게 재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수북이 쌓인 금붙이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아론은 그 금을 녹여 조각칼로 새겨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늘 보아왔던 풍요의 상징, 바로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완성된 금송아지가 찬란한 빛을 뿜어내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친히 법을 만들고 계신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고작 금붙이를 녹여 만든 동상을 향해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론은 한술 더 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합리화했습니다. 이튿날 일찍이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욕망이 분출되는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그 시각 산 정상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는 컸습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제물을 드리는구나. 나는 이 백성을 보았다. 그들은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의 자손으로만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영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백성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려갔다고 조롱하게 하시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논리적이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잘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과 맺으신 언약에 호소했습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진노조차도 기도로 막아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라도 죄의 현장은 여전히 산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모세는 돌이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판의 양면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그를 기다리던 부하 여호수아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군인 출신인 여호수아의 귀에는 그 왁자지껄한 소음이 마치 전쟁터의 함성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것은 기쁨의 찬양이 아닌 타락의 소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영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번쩍이는 금송아지, 그리고 그 주위를 돌며 옷을 벗고 춤추는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며 받아온 그 소중한 돌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서나 다름없는 그 돌판이 그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의 현장에 이 거룩한 돌판을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모세는 산 아래에서 그 돌판들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쨍강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하나님의 친필이 새겨진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돌이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그들의 죄로 인해 박살이 났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깨진 돌판의 파편이 바닥에 뒹굴고 모세는 성큼성큼 진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고 광란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모세의 서슬퍼런 등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춤과 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모세는 망설임 없이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일그러진 그 금덩어리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모세는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가 신이라 부르던 것이 고작 너희 배설물로 나갈 가루에 불과함을 똑똑히 알라. 그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허망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하는 처절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을 향해 섰습니다.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를 추궁해야 했습니다. 아론 형님, 이 백성이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이때 아론의 대답은 참으로 비겁하고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횡설수설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내가 금을 가져오라 하여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나이다. 불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니요. 뻔한 거짓말이자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리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 핑계만 댈 때 공동체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죄가 암덩어리처럼 전체를 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진영문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감히 친구와 가족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이것은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춤추던 가족과 친구를 심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 칼날 아래 쓰러진 백성이 3,000명가량이었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이를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진영은 초상집처럼 조용했고 두려움과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시나 하는 마음. 모세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컸습니다. 모세는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눈물겨운 기도를 바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버리십시오. 저 혼자 천국에 가느니 이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의 마음이자 훗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에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당장의 진멸은 거두셨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남겨두셨습니다. 그 후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흔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돌파는 깨졌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잇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또다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장막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며 자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세는 떠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의 광풍이 지나간 후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심판과 전염병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충격적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선물은 주겠다. 하지만 선물 주는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죄악된 본성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거룩한 불이 죄를 태워버리듯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 차라리 거리를 두겠다는 하나님의 서글픈 배려이자 냉정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젖과 꿀이 흐른들 그분이 안 계시면 그곳도 그저 광야일 뿐인데.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혀서 아무도 자신의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지만이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금귀고리, 목걸이, 팔찌를 전부 떼어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재료들, 자신들을 돋보이게 했던 그 장식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장막을 취하여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막 만나는 천막이라 불렀습니다. 아직 정식 성막이 지어지기 전 임시로 마련한 기도 처소였습니다. 왜 진영 한복판이 아니라 진박 멀리 떨어진 곳이었을까요? 죄로 오염된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온 백성이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회막 문에 들어서면 신비로운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회막 문에 떡하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친구처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니요. 이것은 모세가 가진 영적 권위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밀함 속에서 모세가 꺼낸 이야기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목숨을 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가는 길 모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만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대로는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만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정작 저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던 그 관계를 근거로 호소합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끈질기게 이 족속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책임지셔야지 왜 천사에게 맡기십니까? 라는 항변이었습니다. 모세의 이토록 집요하고도 사랑 섞인 중보 기도의 하나님은 결국 고집을 꺾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요? 천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 끝에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 이 한마디에 모세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이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쐐기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모든 백성을 위해 확증받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특별한 것도 숫자가 많아서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고달픔을 택하겠다는 모세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드디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졌던 신뢰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고 그들과 함께 그 먼지 나는 광야길을 걷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감격에 젖은 모세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실로 엄청난 요구가 튀어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평생을 두고 꿈꾸는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충격, 백성들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는 더 확실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같이 가줄게라는 말씀 이상의 것,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압도적인 실제를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불안한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영광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은 마치 태양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소멸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무모한 요청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선한 것구드너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육체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아주 특별한 관람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신의 산 어느 깊은 골짜기, 거대한 바위들이 엉켜있는 틈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좁은 바위 틈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위험한 폭풍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듯 혹은 둥지 속에 새끼를 숨기듯 말입니다. 반석 틈은 모세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거룩한 임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혹은 짙은 어둠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모세가 있는 반석 틈을 덮었습니다. 모세의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그 어둠은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따뜻하고 압도적인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보다 더 밝고 가장 웅장한 소리보다 더 깊은 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이름의 선포가 영혼을 관통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 존재 자체가 녹아내리는 듯한 영적인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덮었던 손이 거두어졌습니다. 모세가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 밖을 내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본체는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나가신 자리에 남은 찬란한 흔적, 그 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고 난 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처럼 혹은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빛의 꼬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남기고 간 잔상이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등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빛이 모세의 얼굴에 스며들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확신을 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작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구나. 모세는 반석 틈에서 나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치듯 본 것만으로도 그의 얼굴 피부에서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들어 산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영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러 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회막의 촛불이 꺼져가고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지만 모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내일 아침 돌판 2개를 다듬어 들고 다시 그 산 영광의 장소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4장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번 모세가 깨뜨려버린 돌판을 기억하시나요? 산산조각 난 그 돌판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글씨도 직접 쓰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다듬어 오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진 것이지요. 모세는 밤새 적당한 바위를 찾아 정을 대고 망치질을 했을 것입니다. 돌을 깎는 그 고된 노동 속에서 모세는 아마도 깨어진 언약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이 거룩한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리라. 돌가루를 뒤집어 쓴 채 모세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세는 직접 다듬은 무거운 돌판 2개를 양손에 들고 다시 시내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산길, 늙은 지도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무도 동반할 수 없는 고독한 길이었지만 정상에는 그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정상에 서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서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바람 같았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선포는 모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패역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 서약을 맺으시는 셈입니다. 이 서약의 내용은 엄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등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길 원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모세는 다시 40일 밤낮을 산 위에서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초인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겼습니다. 사각 사각. 돌의 글자가 새겨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새롭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실패는 잊혀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기록이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40일간의 영적 대수술이 끝나고 이제 모세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이번에도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며 불안해하던 그들은 이제 죄를 뉘우치고 차분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 중턱에서 모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에 돌판을 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온 자손이 모세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얼굴 좀 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해처럼 환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을 정면으로 본 사람의 눈에 잔상이 남듯 40일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면 몸에 흔적이 남듯 거룩에 노출된 모세는 거룩한 빛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왜들 그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모세가 다가가려 하자 아론조차도 두려워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모세는 자신의 변화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룩한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든 말이죠.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아론과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모세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면 자신의 얼굴을 수건 베일으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려야 했을까요? 첫째는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해석처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갈 때면
그 수건을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빛을 충전하고 다시 수건을 쓰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 빛을 전달하는 삶. 이것이 중보자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화려한 옷이나 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빛나는 얼굴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성막 건축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초대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룩한 초대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넓은 광장에 모았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혹은 수건에 가려진 그 신비한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은 또다시 안식일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왜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직전에 쉼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열정에 불타올라 쉴 틈 없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다. 일보다 존재가 성취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엄중한 원칙이 선포된 후 모세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백성들은 긴장했습니다. 얼마나 내라고 할까? 집집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을까? 하지만 이어진 모세의 말은 그들의 예상을 깼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은 세금 징수원처럼 강제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에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불안함에 쫓겨 금을 바쳤다면 이제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목록이 낭독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 향료, 호마노와 에봇의 물릴 보석이니라. 목록을 듣는 백성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짐처럼 들고 다니거나 금송아지 같은 헛된 것을 만드는 데 썼었지요. 이제야 비로소 그 보물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고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스라엘 진영에는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묵직한 금팔찌와 반지를 한 웅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여인은 귀고리와 목걸이를 풀어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귀금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옷감을, 어떤 사람은 튼튼한 가죽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감동으로 하는 헌신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광야의 먼지바람 속에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와 사랑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건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재능 기부의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들, 금속을 잘 만지는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렬 속에 유독 눈에 띄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전면에 나서기 힘든 존재였지만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여인들은 집에 있는 물레를 돌려 정성스럽게 실을 뽑았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자색은 왕권을, 홍색은 희생을, 흰색과는 배은 순결을 상징하는 그 귀한 실들을 한 올 한 올 정성껏 자아냈습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거친 염소 털을 빗어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거칠어졌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실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휘장이 되고 제사장의 옷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은 일반 백성이 구하기 힘든 호마노와 에봇에 물릴 값비싼 보석들, 그리고 향품과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백성이 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는 보석을 내고 누구는 염소 털을 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경중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이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 마에스트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브살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를 소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는 금과 은과 놋을 고안하여 만들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온갖 정교한 일을 할 것이다. 브살렐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술가였습니다. 영성과 기술이 결합된 최고의 장인이었지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또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드는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재능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 후배를 양성하여 함께 거룩한 과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는 일, 입에 짜는 일들을 다 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묘한 일들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진영 한편에는 거대한 야외 공방이 차려졌습니다. 용광로에는 불이 지펴지고 망치 소리, 톱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가져온 실타래는 오홀리압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무늬의 천으로 짜여지기 시작했고 브살렐의 손에서는 금덩어리가 녹아 거룩한 기구의 형태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그 마음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표현되고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손길이 더해지자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금송아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위대하고 가슴 벅찬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이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나중에는 모세가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말려야 할 정도로 36장에 나옵니다. 예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성막 건축.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 재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성물의 모양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그 정교하고 놀라운 제작 과정이 펼쳐집니다.